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무더운 날이지만 또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 교리를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데 필요한 이러한 신앙의 지식을 쌓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데 견고한 참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한 진리와 말씀과 은혜에 메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79장 이제 12장. 칼빈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게 그냥 처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어떻게 계속해서 개정한 거예요. 개정하고 더 정확하게 하면 증보했다 그러면 돼. 증보.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그 초판본을 보면은 지금의 그 최종판하고 비교할 때 어때 분량이 많이 적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그 모든 그 초판에서 그 신학의 그 기본적인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증보가 되는 것뿐이지 뭐 기독교 강요의 초판하고 최종판하고 생각이 달라졌다, 변화가 되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그냥 뒤죽박죽 쓴 게 아니라 칼빈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어떤 시작부터 어떤 끝 마무리 해야 될지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최종판을 완성할 때까지 어때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에 대한 즉 예수님의 제2격에 대한 그 칼빈의 논증, 그다음에 성경적 근거 그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2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왜? 우리는 칼빈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성자 즉 삼위일체 제2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다 오잖아요. 12장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들에서 표시된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 그 성경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절대 그 당시에도 물론 그러한 비난이나 오해가 있었지만 그냥 무슨 마술이나 무슨 잔재주나 어떤 신기한 마법이나 어떤 이런 거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공개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은 굉장히 중요해. 물론 예수님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신성 역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자,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신성을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의 신성은 더 한층 명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외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뭐 사역, 예수님의 뭐 여러 어린 시절이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은 일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영감된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냥 재미로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든 뭐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이나 그런 데서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무슨 기적이 있었구만 그런 그 온갖 잡동사니는 일체 받아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복음서예요. 오직 딱 우리가 정경으로 여기는 복음서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다른 말씀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가 여기서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진술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로라.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꼬투리가 가장 결정적이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이 비로소 이제야 이제 꼼짝 못할 예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대시하는 예수를 이제는 죽일 수 있는 올가미를 정확한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일신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신론자예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정말 그냥 뒤로 쓰러질 일이에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의 십계명 1계명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랍비 해석은 오직 단일신 하나님만 그들은 있다고 믿는 거지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해석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가장 큰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거.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막 쳐 죽여야 될 그런 그 발언이에요. 그 유대의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신성이 여기에서 명백히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우둔함이란 실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정통 기독교 교리, 말씀, 이러한 신조, 신앙이 없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성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도덕적 교사로 예수님을 인류의 좋은 어떤 모범자로 그렇게 위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칼빈의 말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우둔하다. 자, 섭리와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권능으로 명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거나 신성의 그 존재로 만약에 비추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불경스러운 제가 신성을 드러낼 때가 가장 불경스러운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예.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제 신성이 제 두 번째 위격을 하신 분으로 아주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주관하신 일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다른 피조물들에게 양도될 수 없는 다른 개인적 직무들까지도 수행하신다. 이 개인적 직무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일날에 지금 교리교육도 배우고 있는 삼중직,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선지자, 이 삼중직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칼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삼중직의 영원한 이 직분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교나 현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더 드러나겠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성전을 다시 재건할지 안 할지는 참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려면은 이슬람과 한판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성전을 재건할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은 굴뚝 같아요. 속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3차 세계대전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한번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배후의 세력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속으로는 다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성전, 제사장, 왕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그것들은 뭐예요? 불법이요, 불법. 불법. 이미 영원한 왕중왕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인위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앞으로 그걸 추구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는 짓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보충적으로. 자,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 권세가 자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하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어때요?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씀과 실제적인 이적을 펼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저러다간 진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한번 크게 정말 무슨 일이 나겠다. 이런 엄청난 막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그 권위와 권능, 이 두 가지 권위와 권능을 어때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누구라도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까지 왔던 모든 위대한 선지자, 어떤 예언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진 거예요. 왜? 더 이상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정말 두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권세를 다 잃고 이제는 그런 세속적 그런 힘을 다 잃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갖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단지 사제의 직무를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을 소유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실제적인 권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적을 행한다. 나는 능력을 행한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건 실제적인 권능이 아니죠.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떤 방식으로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적과 기적도 속이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이적과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신성한 능력과 자꾸 동일하게 보는 그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그거 속이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하는 속임은 악한 능력에 의해서 속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신성한 능력에 의한 것인지 마귀의 그 악한 능력에 의한 것인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일단 그거 먼저 구분해야지 무조건 그냥 막 어떤 이적과 능력이 있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막.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이 마귀의 속임수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이게 마귀에게서 온 건지 그거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못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그렇다면 마음에 은밀한 생각을 두루 살피시고 감당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만 속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도 역시 이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의 신성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우리가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꾸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3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에 의해 입증된다. 그렇죠. 그의 신성은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의 이적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죠. 물론 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와 비슷하고 동일한 이적들을 행했음을 인정한다. 우리가 그 엘리사나 엘리야,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구약 성경에부터 보면은 이적과 기적이 나와요.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가 제일 많아요. 그때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엘리야예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잘 자란 또 이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물론 또 사도들이 또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적.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끝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어때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매일매일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쉴 수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쉴 수 없이. 다만 성경에는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목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찔끔찔끔 이적을 행한다든가 뭐 안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신성한 능력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은 부활이죠.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을 아주 가장 뭐 확고하게 드러낸 거죠. 확고하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뭐 더 대단한 능력과 역사는 없죠. 우리 이 세상에서 어디를 살펴봐도. 자,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직무와 사역을 통해 나눠준 데 반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신성한 능력으로 그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데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힘. 그분 자신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게 뭐예요? 마치 자기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바위를 2번이나 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위를 터뜨려 샘물을 주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말, 모세가 그때 굉장히 막 이스라엘의 그 참 아주 패역함 때문에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보단 자기를 과시한. 그게 굉장히 결국 그게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요인이잖아요. 봐요.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모세가 어때요? 그를 자기가 사칭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요. 당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힘을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혹 뭐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나 뭐 치유 집회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꼭 자기가 꼭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교만 그런 게 많아 보여요. 물론 뭐 다 마귀에게서 온 거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그건 다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 뭐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이런 큰 위협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간다거나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짓이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도록 위탁하신 그분이 왜 이적에 참된 창시자가 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그가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은 권능이 부여하셨다고 기록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 권능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전도하러 곳곳에 갔을 때 그러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완수함으로써 그 권능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죠?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압도하기 위해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적들은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그의 신성의 가장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같은 요소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구원이나 의, 생명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 자신 안에 지니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 틀림없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시대에 많은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주 가장 여러 요소 중 그냥 약간의 어떤 속임수, 어떤 마술이나 그런 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과 같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하는 자가 그 전으로 없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유일하신 분.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시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단순한 한 인간이 선과 공의 그 자체가 될 수 있겠는가? 복음서 기자는 태초부터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때 이미 생명이셨던 그분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빛이요, 당신 자신을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정확하게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렇지만은 로마서나 서신서 사실 그렇게 썩 어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충분히 연구가 다 되지만 이 사복음서는 특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때문에 연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사복음서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사복음서가 제일 연구가 힘들어요. 그만큼 사복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복음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유독 예수님의 행적을 갖고 왜 물고 늘어지는지 아세요? 그들이 왜 그 어려운 다른 서신서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갖고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즉 이적과 권능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 흔히 말해서 예수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연구, 왜 거기에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면 그들이 자연적인 이성으로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고. 그러나 다른 서신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복음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서를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왜?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하신 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거 그 자체가. 그러나 사복음서를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다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이해하든 다른 서신서를 다 이해해도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18세기부터 계몽주의 때 보면은 우리는 그때 이미 벌써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 교사, 그냥 하나의 우리의 인류의 어떤 선한 선생으로서의 보는 그런 관점들이 서서히 많이 나타났다면, 이신론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신성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참 온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감히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그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신뢰를 피조물에게 두는 것이 실로 모독적인 불경건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바울은 이사야의 두 구절을 다음같이 번역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근데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구절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에 관해 그 이상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한다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그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게 풍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풍성한데 얼마나 더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더 뒤적거려야 되느냐? 지금 칼빈이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기초되어 있는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기도다. 그런데 신적인 위험에 속하는 것이 그 밖에 또 있다면 특별히 이러한 기도가 바로 그것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고, 또한 솔로몬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위해 불린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된다. 더욱이 우리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라고 부르짖었던 사실에서 그러한 간구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아나니아가 동일한 책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전체 교회에서도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서 부름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구원자로. 즉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나니아 선지자, 스데반도 스데반이 진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스데반이 죽으면서 왜 하나님의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꼭 왜 주 예수여라고 왜 불렀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주 예수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때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위대하거나 대단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9절 특별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에 관한 지식 외에 다른 어떤 교리도 소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때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다. 그게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특히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거든요. 그 동족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회심하게 그랬지만은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알고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기는 전하겠다. 이거 외에는 자기는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 요것만 싹 빼놓고 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 막 적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신 독생자, 희생양, 대속제물 이런 예수로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린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분이 들려지느냐 선포되느냐 가르쳐지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 속에서 1000번, 10,000번 불러도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위로자요, 소망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주 안에서의 의미지 그리스도의 대속을 벗어나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복음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가장 쉬운 건데 가장 모르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복음을 집요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지금 깎아내리고 왜곡시키고 이거 자꾸 지금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대에 이게 이 교회에서 가로막는지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자신만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지만 성자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하나님 자신이 가장 영광을 받는 것으로 여겨요. 이게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 또한 누가 감히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근거가 되는 그분을 가리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그분은 그냥 좀 위대하고 훌륭한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밖에도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인사들은 동일한 축복이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로부터 오게 되길 기도한다. 그렇죠? 아주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회중들을 축복할 때, 교회를 축복할 때 꼭 집어넣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성자의 중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들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그것들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 자신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에 뭐예요? 다 참여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지식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어떠한 공허한 사색보다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다. 사실상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깨우침을 받고 비침을 입고 보존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었다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직접 그를 만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참된 성도라면은 결국 지금까지 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거 알고 체험하고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번째 이제 성령의 신성한 신성. 이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고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많이는 나오질 않아요. 많이는 아주 분량이 짧아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단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 아주 가장 그 뿌리, 우리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지금 요 기독교 강요에서 간략하게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입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증거를 동일한 근거로부터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성령의 신성.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세 번째 일격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으면 그것도 역시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운동이나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가 왜 문제냐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그 교리와 실제적인 지식은 어때요? 성경에 근거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명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님만 잘 알면 되지 뭐 성령님이야 뭐 대충 그냥 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느 한 분만 제대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각 위격의 본성과 그분들이 하시는 것,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분이다.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과연 이 신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자, 성령 그 제2위격, 제3의 위격 이분도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아주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이 아름답게 꾸며지기 이전에 성령은 이미 혼돈된 덩어리를 보살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사야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간교하게 무시해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 일을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이 피조세계 전체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그 관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이 창조 사역의 지금의 역사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 그렇죠.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들, 그들이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항상 먼저 나와요. 선지자들은 내가 말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그걸 먼저 얘기하네요. 왜? 그게 누구로부터?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메신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자신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자신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달한다, 선포한다, 알려준다. 이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계시, 예언.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파송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여호와께서는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의 신적인 위엄은 명백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계시를 선지자, 또 사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증거하도록, 가르치도록 역사하시는 거다. 이게. 세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소생시킨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최고의 확증은 내가 이미 말했던 대로 믿을 수 있는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게 돌리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경건에 대한 확실한 체험 가운데 배우고 있는 바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 어느 곳에서나 편재해 계시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편재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 성령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생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만약에 창조 사역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모든 만물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뭐 사라지든지 정지하든지 무너지든지 하여튼 생명력을 확 잃어버려요. 생명력.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네 번째,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 아까 이게 편재라고 하는 것과 무소부재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는 어떤 한 곳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범주를 벗어나신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만물에 주입시키고 주시고 그 속에 본질과 생명 그리고 운동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때
그런 신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악령은, 마귀는 편제가 안 돼요. 예, 그게 제한 돼. 이 사단은 성령님을 감히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마귀는 어때요? 공간과 지역의 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활개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뭐예요? 모든 영에 편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스리지 않거나 통치하던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그런 모든 그 편제의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아무리 용을 써도 감히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성령께서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께서는 뭐예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예. 자, 5번째, 성령은 성도들을 중생케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더 나아가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중생이 그 어떤 현재적인 성장과 발달보다 더욱 고상하고 탁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발원되는 원천이신 그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이제 중생.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의 적용 중에 제일 중요한 성령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중생, 거듭남,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발원되는 원천이신 그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원, 시작점. 그러니까 중생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중생, 거듭남, 회개, 회심 이 모든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가 다른 곳으로부터 힘을 빌려옴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 힘에 의하여 중생의 창시자와 영생의 기초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자면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역할들이 아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다. 성령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좋은 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말하는 재능이 자신만이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부여한다. 심지어는 그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술자들에게 그 재능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성전을 그 만드는데 다양한 그 기술을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가 항상 참 이 성령님의 늘 역사와 활동하심에 늘 민감하고 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령을 아주 강력하게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6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부터 능력과 성결, 진리, 은혜 그리고 오직 선한 일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특히 바울이 말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은사와 직무는 여러 가지이며 나눠주는 것도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은사의 열매와 사역의 직무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원, 시작, 근원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가 시작 혹은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울은 역시 이 사실을 조금 후에 다음 같은 말로 더 명백하게 표현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렇죠.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은사주의 문제를 가장 문제가 하도 많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무 그들은 그걸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아주 무지해서 무시하고. 분명히 여기 고린도서 12장 21절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의 성령님의 뜻. 우리 마음대로 뭐 나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시가 아니죠. 네?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앞에서 성령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지 교만하거나 건방지거나 마치 자기가 은사의 주인이 되냐.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아주 교만해요. 교만.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슨 성령님을 주관한다는 식으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정말 그들의 그 사역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천박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함과 영광을 좀 흐트리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하나님 안에 계신 어떤 실제가 아니셨다면 실제 선택과 의지를 결코 그에게 적용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어떤 게 계신 실제 제3의 인격으로 인격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제3의 위격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신적인 능력을 성령에게 돌리고 있으며 또한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이렇게 나가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독교 강해에 잠깐 언급되는 칼빈의 성령론,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성령에 대한 교리의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론에 대한 기본적 교리를 잘 배워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너무 이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실제로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 너 한번 네가 알고 있는 성령 교리를 얘기해 봐라. 얘기하면 못해요. 그럼 맨날 방언이나 겨우 얘기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말하는 성령론은 나는 그건 도저히 그거는 성령론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개혁주의 아주 핵심 되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님에 대한 신성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알면은 앞으로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그 성경적 연구와 교리를 연구할 때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귀한 교리를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풍성하게 영적인 열매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겸손함으로 언제나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요 영광스러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